죄에 대한 본질, 기원, 결과, 그리고 그 죄의 전달,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억제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핍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앞서서 마치 복습하듯이 이렇게 일러드리는데, 그것만 또 잘 들으셔도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배워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인간론이라고 할 때,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그 인간의 본질, 즉 그 기원과 그리고 그 인간의 구성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의 그러한 본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살폈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만큼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으면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겪게 될 최종적인 그 모습들, 즉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이 일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설령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때에 알아서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또 그 죄의 비참함과 심각함을 아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찾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 삶의 방향을 되돌이키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픈 사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 때 비로소 그것에 대한 치료의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뭐죠? 병의 증상은 아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아는데, 그것에 대한 치료 혹은 백신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말입니다. 네. 마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인식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그 죄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죄를 아는 것,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서가 되고, 또한 올바른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죄가 과연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규정된 법에 따라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다 말하지만, 사람을 기준으로서는 그 죄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사는 곳마다 그 법이 다르고, 사람들 혹은 문화, 인종마다 법이 다르고, 시대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된 법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의 이 죄의 삭시,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법에 저촉된 죄의 삭시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경한 죄이든 중한 죄이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마지막 형벌이 죽음이 되는 것이죠. 죄의 기원은 우리가 흔히 성경대로 말한다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의 표면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죄의 기원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정확한 기원은
타락한 천사로부터 죄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가 뱀을 도구로 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단절,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 사망은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하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죄의 삭스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영원한 사망이라고 일컫는 것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지는 부활한 몸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지는 바로 그 일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영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는 나 자신과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는 이러한 관계가 끊어지는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렇게 많은 자연재해가 있는 일들, 물론 예전부터 있어 왔지 않느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자연을 너무 홀대하고 또 우리 편에 맞게 그냥 착취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 관리가 아니라 수단으로, 목적으로 삼아서 파헤쳤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죄는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 즉 죄는 인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관계에 단절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져 간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며, 나 자신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죄의 억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살피는데, 이것을 일반 은혜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 은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특별 은혜. 특별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함이 있는 은혜,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분하지 않는 것, 믿는 자,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태양이라든가 위에서 내린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연, 역사, 법, 또 문화, 예술 등등등, 또 우리에게 주신 양심 등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입니다. 이 은혜를 왜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 나타났던 범죄를 생각해 보면 그 죄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라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살인, 또 속이는 일들, 시기와 질투.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온 땅에 죄가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이 죄의 오염과 부패한 그 모습 그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온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정말 말 그대로 파괴되고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뭔가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타락한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그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정말 편안한 세상,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정말 으스스한데 정말 좀 험상궂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그랬으면 그 길 하나도 지나가기가 힘든데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이. 그러면 정말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번에 흑인 폭동이라든가 또 뭐 이 인간의 죄성이 아주 극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들, 뭐 예를 들면 또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회교권의 그러한 탄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흉악한 그리고 또 난폭한 죄로 인해서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가 관영하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창조 위에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가. 죄의 삭슨 사망이니 그 사망의 권세가 가득 차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볼 만한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제공해 주신 이 은혜가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반 은혜의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일반 은혜의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에 대한 심판의 연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아 있을 수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살아있을 만한 사람, 숨 쉴 만한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를 사망으로 심판하셨더라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연기하셨어요. 어느 만큼요? 그때는 좀 오래 살았고 지금은 우리의 수명이 뭐 80 혹은 100 이렇게 짧아졌을 따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969세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죽음을 연기시켜 주셨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생각엔 아니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벼락이라도 치시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한 종류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반 은혜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즉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영혼의 하나님과 영혼, 그들의 영혼의 분리로 인해서 그 영혼의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까지 즉각적으로 했다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없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없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라고 하는 이러한 인격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다만 연기하셨을 따름이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연기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길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아닙니다. 그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가나안이 그랬고요. 또 모든 이방 족속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때로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때로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때에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이나 및 사회 속에서 죄가 억제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개인이나 사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마치 맹수를 가두고 있는 울이나 정말 이 맹수의 목을 이렇게 목에 채우고 있는 목줄, 혹은 하천에 쌓여진 댐과 같아서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인성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때로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법의 제재를 통해서, 때로는 공동체의 생각이나 사상을 통해서 등등 우리의 죄를 억제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누르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내용은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존하시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학문이나 도덕이나 예술, 종교 등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종교성을 주셨다든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통된 마음을 주셨다든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주신 이 양심이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셨다든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참과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하시는, 이러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성품을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함과 종교가 유지되게 가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들, 사람에게 주신 종교성을 가지고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 이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더 악해지지 않도록, 그 죄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억제하시는 이러한 일들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본성에 심어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학문을 연구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다, 과학을 연구해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이 다 옳고 그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또 도덕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해요. 또 예술가들은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요. 이런 진선미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래도 살아볼 만하다, 죄로 인해서 썩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만 있지 않고, 또 그것의 영향을 이러한 진선미로, 아름다움으로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신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종교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종교성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 활동을 하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들이, 물론 사이비도 있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러한 악한 종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는 개인의 그러한 성품의 훈련, 또 혹은 또 선한 방향성, 또 사회에 이익을 끼치는 그러한 내용 등으로 대부분의 종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러한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악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종교가 뭐 워낙 하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적어도 그 종교에서 선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과 윤리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해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아니나 그러나 악을 억제하는 어떤 일정 부분의 효과가 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 사이에서 혹은 그 사이에 사는 신자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도덕과 윤리 그리고 선을 추구하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신을 찾아가면서 모든 죄들을 억제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외형적인 선과 시민적 의를 행하는 이것이 또한 일반 은혜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행을 해요. 봉사를 해요. 기부도 해요. 착한 일도 해요. 다른 타 종교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해요.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니에요. 어쩌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이렇게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선행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악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선행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성들과 또 이러한 선행들을 통해서 악이 억제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연적인 복,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부귀, 명예, 권세, 건강, 장수, 자녀의 복, 이런 것들, 만남, 관계 등등.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생존과 생식에 필요한 자연적인 것들, 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신이 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 본성 자체가 부패했고 타락했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 자체가 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종교의 신이 복을 줄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일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귀영화를 주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믿는 사람들에게 더 안 주시는 게 이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존, 또 정말 또 생식 등등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일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살펴본 것들 때문에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부패와 타락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는 아니나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들 또 온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서의 일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일반 은혜는 필요 없어요. 난 특별한 은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반 은혜,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은혜인가? 그거 아니죠. 이러한 일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혜를 잘 생각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유익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일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면요, 창조 당시와는 달리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죠. 부패한 존재가 되었어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됐어요. 선을 행하는 일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스스로 짓는 자범죄까지, 스스로 짓는 이러한 죄까지 짓게 됐어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 심판 아래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진리도 선도 아름다움도 질서도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정말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유지되고 있는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은혜의 측면을 한꺼풀 더 들어가면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일반 은혜를 통해서 더 깊이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은혜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혹은 과학, 예술 등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들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을 일으켜 세웠어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그 타락, 부패, 그리고 그 결과로만 본다면 이러한 문화와 문명이 과연 건설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거나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말 멋진 건축물들 혹은 경이로운 그러한 과학적인 어떤 산물들, 또 깜짝 놀랄 만한 진리나 혹은 학문의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것이 아니고 반대로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와는 상관없는 이러한 선과 의와 그리고 아름다움, 이러한 결과들을 낼 수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떤 그 정말 뛰어난 이 진리의 진보, 학문의 그러한 진보를 볼 때가 있고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예술적인 장면들을 볼 때가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정말 좋은 결과물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줄 알지만 그들에게 결국 재능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에는 한 가지 답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믿는 자에게만 그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비록 깨지고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일정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불신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믿지 않는 학자들의 학문적인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피조물들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또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선한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때론 도움을 받는 일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예술가들의 음악이나 미술 등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해요. 신자들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 또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모든 재능들을 인정해야 돼요. 배 아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재능이나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반 은혜는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통치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통치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벗어나 있는 자연 만물 없어요. 벗어나 있는 우주의 어떤 존재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불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이러한 진선미 혹은 종교 등등 죄를 억제하는 이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빠지고 발을 빼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활동이나 혹은 정치 이런 것들 그건 정말 누가 따로 할 것, 누군가 하는 것 이게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세상이 불신자들의 것만은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그 불신자들 가운데에 여전히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그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그저 열매만 맛볼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협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발휘되고, 그리고 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일과 우리의 일을 나눠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사회 참여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그들과 협력해서 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랑 같이 일하는 거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내 자녀들과 저 사람들 함께 일하는 거 보니까 얘들도 구원해 줘야겠구나, 이런 일들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사회의 어떤 이슈나 문제들에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해서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이 세상이 천국처럼 변해가는 일들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가? 이러한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그 일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고 인간 사회의 질서가 또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이 더 증가되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도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선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청지기적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자로 청지기로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또 이웃들에 대해서도 사랑할 존재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또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올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과의 그러한 관계, 또 자연을 보호하고 또 책임지는 이러한 태도들을 취해야 되고, 이웃들에 대해서나 또 자연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들과 함께 더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유지해가고 계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선하게, 그리고 또 정말 진리에 가깝게, 그렇게 참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신자들과 협력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말 아름다운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또 선한 일을, 예를 들어서 구호 활동을 하거나 또 착한 일,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일반 은혜에 속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함께 일해야 되는 거죠. 방향이 죄를 짓는 일이나 죄를 가중시키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거절하고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불신자라더라도 우리 열심히 그들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또 우리 봉사단원들, 믿는 사람들만 하고 같이 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우린 그냥 믿는 사람들, 또 다른 교회들 사람들만 봉사단원으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일반 은혜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가담하거나 그 일들을 해서는 안 되죠. 동조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로서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과 함께 일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일하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반 은혜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정말 진리와 그리고 아름다움을 위한 일에는 함께 일해가는 그러한 열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들, 이 죄의 억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쳤어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우리는 결국은 구원의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죄로 인하여서 아무리 일반 은혜가 풍성하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인가? 이 죄로 인한 부패와 타락, 그리고 전적인 무능과 그래서 소망이 없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과연 무엇이고 그 소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문제에 대한 깊은 묵상은 결국 하나님 그분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와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이죠.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좀 더 깊이, 그래서 지난 한번 이렇게 쭉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살피면서 죄의 문제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러면 좀 더 기쁘게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